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사 또 우리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무수히 많이 생겨나는 내 안의 불신과 때로는 의심과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늘 한결같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부터 27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함없이 한결같음입니다. 사실 동일한 말이죠. 한결같은 사람은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람이 곧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에만 한결같거나 변함이 없는 것은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만 뿐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것이 중요하고 끝까지 한결같음이 중요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믿음에 대해 살펴보면서 성숙한 믿음이 초지일간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초지일간의 믿음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쉽다면 누구나 다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것, 끝까지 한결같은 것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볼 수 있을 뿐 앞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1986년 1월 28일에 미국 우주항공 나사에서 개발했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는 발사하고 72초 만에 하늘에서 먼지로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 탑승한 7명의 우주 비행사는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이 우주 왕복선에 탑승하면서 웃었던 모습이 당시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모두 웃으며 우주 왕복선에 탑승했지만 그것이 발사 후 불과 72초 만에 폭발될 것이라고 그 7명 중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갈등과 때로는 초조함이 생깁니다. 그 갈등과 초조함 가운데 한결같음을 유지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회에서는 통성기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통성기도를 좋아합니다. 통성기도가 있고 대표기도도 있고 팝콘 기도라고, 또 미국 젊은 친구들은 팝콘 기도라는 걸 좋아합니다. 뭐냐면 한 10명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그냥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한 사람이 끝나고 기도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이어서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기도들도 있고, 기독교의 오랜 역사 중에 침묵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명상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침묵 기도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침묵 기도처럼 어려운 기도가 없습니다. 통성 기도는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걸 알거든요. 침묵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침묵 기도를 하고 10초 만에 다른 생각과 싸워야만 합니다. 5초 만에 불안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를 1시간 하는 사람들은 그 내면이 끊임없이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면의 생각과 불안 그리고 잡생각을 몰아내지 않으면 침묵 기도를 단 10초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는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렀었던 수도사들의 전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침묵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종종 통성 기도가 귀찮아서 침묵 기도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침묵 기도를 한번 해봤다면 그 기도처럼 어려운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등,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로는 의심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한결같음을 유지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앞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이 마음속에 밀려옵니다. 때로는 잡생각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정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듯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에 의하여 철저하게 무너지고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군사적인 전략과 전술을 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리고성을 에워싸고는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 7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야만 합니다. 13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침묵을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 마지막 7바퀴가 되기 전 6바퀴를 도는 내내 그들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 밖으로 말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생각도 침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성을 돈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주술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제가 이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늘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했는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을 도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식이 아닌 까닭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른 성을 함락할 때도 똑같이 그 성을 돌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성을 도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공식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성을 돌았을리 만무합니다. 입은 침묵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복잡해지고 수많은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성이 무너질까? 과연 이것이 맞는 일일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은 것일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않은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을 도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 갑자기 여리고 성문이 열리며 군사들이 밀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성문이 열릴 것에 대한 가능성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이 외에 아무 차선책은 없는 것일까?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바르게 들은 말씀은 맞나?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머릿속에서, 그들의 내면에서 이와 같은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 여리고성을 함락함에 있어 이스라엘 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성을 도는 내내 그와 같은 불신, 초조, 두려움, 불안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들이 내면에 가진 생각과 그들이 전투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들의 대적은 여리고 성이나 그 성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5일 동안 성을 돌다가 매일 한 바퀴씩 5일 동안 돌다가 더 이상 효과가 없고 두려워 초조하여 성 돌기를 멈추면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혹은 갑자기 여리고 성의 문이 열리며 여리고 성에서 군사들이 나와 그들에게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생각과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있는 불안과 초조함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불신을 억누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경우 영적 전쟁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내부에 있는 불신이며 내부에 있는 내 자신과의 싸워야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6일째까지 돌고 7일째에 두 손 들어 포기했다면 그들의 믿음 또한 진실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 그의 식솔 또한 그와 같이 자신 안에 위치한, 자신 안에 자리한 의심과 불신, 두려움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전화기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무전기가 있었던 시대도 아닙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그녀의 가족들, 식솔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라합의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밖의 상황이 어찌한지 두려워서 과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을 살려줄 것인가 구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불신하여 집 밖으로 나가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소리는 들리는데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은 자신과 싸워야만 합니다. 밖에 나가고픈 자신과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언약의 말씀과 싸워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밖으로 나가고픈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들은 목숨을 잃게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내면의 불신, 내 머릿속의 생각, 의심, 두려움, 불안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오늘 27절 18절에 보면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단어가 원전에서는 4번이 사용되고 우리말 한국어 번역에서는 총 5번이 사용이 됩니다.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는.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헤렘이라는 단어를 진멸로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 단어, 두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되고 바쳐진 봉헌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헤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리고성이 완전히 헤렘, 진멸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초조, 불신, 그리고 내 생각, 내 의로움이 헤렘, 완전히 진멸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헤렘, 그러니까 봉헌, 헌신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루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면의 갈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초조함, 때로는 불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의 사람, 온전한 헤렘, 헌신, 봉헌의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초조함을 누르고 불안함을 버리며 내 생각을 헤렘,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완전히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바쳐진 헤렘,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소유하여 오늘도 한결같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우리 한인 교회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각각의 교회들, 교단은 다를지라도 주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모두 형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각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역자들, 또 부교역자들, 그리고 당회 운영위원들, 또 재직들, 또 각각의 구성원들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각각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각각의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우리 글로리 교회를 세워주시며 더불어 이 땅에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교단이 다를지라도 주님의 교회이며 각각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각각의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사역자가 있사오니 각각의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그들이 무엇보다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온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반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과 없이 선포되게 하시며 각각의 교회의 회중들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두렵고 불안하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각각의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며 당회로 운영위원으로 권사로 장로로 또 집사로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셨사오니 각각의 구성원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들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우리 글로리 교회 세워주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진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며 불안과 초조와 갈등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어 온전히 순종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 초지일관의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